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물론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 가려진 또 하나의 숨겨진 주인공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이 산지는 자신이 젊었을 때 정탐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한 거인 족속이 점령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바로 그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모세가 뽑은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최초로 정탐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것은 그야말로 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먼저 가서 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중 10명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가나안 땅의 성은 견고하여 자신들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두려움은 상대방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거인과 메뚜기, 이 표현만큼 공포에 질린 영혼의 풍경을 잘 묘사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느꼈던 공포보다 더 심한 공포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아우성과 통곡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망하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오다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그들은 모세에 대한 원망도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어 저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였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만드는가? 급기야 우두머리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분수에 지나쳐서 자신들 임의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실 때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답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들은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 그 분수에 넘치는 언어 행실로서 백성들을 낙심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 성격이든 혹은 부정적 성격이든 사실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진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차원도 함께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관찰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관찰한 것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사실을 판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필코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해야 진리입니다. 사람이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두려워하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올무에 자신이 빠져들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것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잡아먹습니다. 저들의 부정적인 해석은 급기야 사실 자체도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입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정반대의 보고를 올립니다. 동료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누가 그 땅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으므로 그분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약하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빵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더 좋아하십니까? 빵을 더 좋아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앞에 차려진 것을 우리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천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을 메뚜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그들을 자신들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거인만 봤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보았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싸움은 정말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이처럼 메뚜기 시각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며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자는 기회를 봅니다. 이번에는 나에게 무슨 큰 은혜를 주시려 할까 기대를 갖습니다. 이 시각의 차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운명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명의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는 차세대 리더로 부각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무릇 20살 이상 된 사람들로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곳에서 뼈를 묻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45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세대 중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을 점령하였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과 그의 후손들의 눈부신 개척기가 펼쳐집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 말씀을 45년 전에 그의 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45년이 흘렀습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그의 언어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가 말하는 산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해발 900m의 고지 헤브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갈렙이 발로 밟았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의 역대 종족들 가운데 가장 전투력이 강한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바로 이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갈렙은 그곳을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기를 마다하는, 가기를 주저하는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회피하는 장대한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그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구의 근거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 땅을 분배할 때 칼렙이 먼저 나아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칼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얼마나 조변석기합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원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칼렙은 자신이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장대한 거인이 사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집니다. 어느 미국의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한 코치가 선수들이 끈기 있게 노력하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즌 중반에 선수들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포기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는 그들은 포기했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디슨은 포기했는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묻겠다. 엘모 윌리엄스가 포기한 적이 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엘모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그런 이름은 처음 듣습니다. 그러자 코치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를 것이다. 그 친구는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역사상 포기 때문에 이 위인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가 포기했습니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암미엘, 수드, 나비, 그우엘이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이름을 처음 듣습니까? 물론 그들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포기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었어야 할 인물들이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를 배워서 절대 포기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기 힘든 타인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새 날이 오고 변화의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갈렙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는 85세가 되도록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진짜 청년입니다.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사람, 푸른 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청년입니다.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그 일을 지금 행하고자 합니다. 그의 신앙의 기계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에 아낌없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달라야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갈렙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 여느 사람들과 달랐습니까? 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반복되는 갈렙의 말 속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십니다. 그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의 스토리와 그의 히스토리의 주역이십니다. 갈렙의 머릿속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 줄기차게 등장하고 있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갈렙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근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오늘 여러분의 땅에 거인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럴 땐 재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생각은 바로 내 하나님 생각입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지존자시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노래를 함께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무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비관주의자들이 여러분 귀에 대고 무엇인가를 속삭이고자 할 때 여러분 재빨리 두 손으로 귀를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더 높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는 남들이 쫓는 아파트나 자가형보다 더 큰 목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에 맞게 작곡해 주신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어.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살고 있어.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으로 여한없이 인생을 살다가 눈을 감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남들을 따라가고 안주하고 무리에 섞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 갈렙을 필두로 이스라엘의 사령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었습니다. 자, 유다 지파는 저 구원을 점령하라. 자, 므낫세 지파는 골짜기에 정착하라. 자, 새 하나님의 지파는 요단강 기준 동편에 구하라.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사령관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는 선물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각 다른 은총을 알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술과 사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소식입니까? 예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학 분야의 자리를 잡아라. 너는 건축 분야를 차지하거라. 너의 영토는 사업이다. 너는 운동이다. 네게 있는 사랑과 베품의 마음을 주마. 이제 내 영토를 차지하라. 자, 모두가 선물을 받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 사명은 각 사람에게 맞춤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이 눈송이 중에도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맞는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내 평생의 할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내가 살면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이 나의 산지입니다. 갈렙은 마침내 그 산지를 정복하고 맙니다. 거인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갈렙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희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산지를 정복해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 생애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